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연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력으로 변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3.1절이 다가오는 이 주일에는 3.1절 기념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의 변화 사건을 주목하는 복음서의 본문이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성서 일과에서 주어진 또 다른 본문인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과 신약 성서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자동 변속기, 오토기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동 변속기로 출시가 됩니다. 제가 처음 차를 모을 때 운전면허를 딸 때는 이제 수동으로 운전면허를 땄고, 처음 운전을 할 때에도 수동 변속기어를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교회 대부분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수동 변속기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그렇게 수동 변속으로 운전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이 기아를 바꾸어야 할 때에 이 클러치라는 것을 함께 밟아서 기아를 변속하면서 이 속도를 줄여 나갔던 그런 이 운전 습관이 저에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브레이크만 밟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클러치를 밟아서 기아를 변속하는 이러한 운전 습관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 수동 기어가 아닌 오토 기어로 차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 기어로 처음 차를 바꿔서 운전할 때는요, 이게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 익숙하지 않았냐면 항상 뭐에 익숙했을까요? 클러치 밟고 수동 변속이니까 이 변속하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속도를 줄일 때에 저도 모르게 발이 클러치를 밟으려고 누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토기어에는요, 클러치라는 이 페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밟아요. 그럼 뭘 밟을까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모르게 클러치를 밟을 때 힘껏 밟아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아주 힘껏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속도를 잠깐 줄이려고 했는데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주 제 스스로 곤란했던 적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놀라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더 편리함을 위한 변화였지만 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었다 보니까 편리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예전의 습관을 빨리 버리면은 사실 편한 건데 예전의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전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빨리 벗어야 하느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모세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배려. 왜 모세의 배려인가 하면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아론까지도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두려워하니까 이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 왜 두려웠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가요, 피부가 좋아지고 빛이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야, 요즘 화장품 뭐 써?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뭐 좋은 거 먹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광채가 났던 그 본문을 우리가 그 시점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두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고 난 다음 말씀을 나누었다. 여호와와 말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말하고 난 다음부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얼굴에서의 광채가 난 것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당시에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 신화나 전승에서요, 신적 존재나 신과 가까운 인물들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라오의 뜻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 태양신 라의 신성을 가지고 그 얼굴에서 빛을 반사시킨다라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모세를 신성하듯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신성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거룩함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거부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거부감. 왜 거부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숨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거룩함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부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당연히 세상에 죄된 것은 우리의 그 거룩함과는 다른 거부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빛의 광채를 가르기 위한 배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빛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 가리움은 조금씩 사라질 그 영광스러운 빛이 사라질 것을 가리우는 하나의 의도적인 모습인 거죠.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은 율법의 의도와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여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얼굴의 광채의 모습과 바울이 그것은 사라질 것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모세가 이 얼굴빛이 사라질 것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세가 이 가리우게 된 이유를 하나의 비유로서 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였는가 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특히 할례를 강조했어요.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었는데 이게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얼만큼 잘 거룩성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을 들추어내는 그 변질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조건을 하나씩 붙이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한 수건을 쓰고 있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수건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으로 나는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렸음을 직접적으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처럼 거룩함을 나타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족쇄로 또 자기 자신을 감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된 그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 믿음보다는 다른 외적인 모습들 얼마나 더 내가 거룩한 하느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마치 하나하나 조건을 붙이면서
이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저래서 더욱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건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이 잘못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숨을 쉼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자 더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수건 뒤에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수건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참되게 우리의 왕으로 오시어서 내가 혹여나 다른 것들로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건을 하나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 주시고 오로지 내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전능하사 하시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하시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